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하게 우리들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능까지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은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지난 주간에 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 주간에 사탄은 뭘 먹고 사느냐 제1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1탄이 지나서 제2탄으로 들어갑니다. 제2탄으로서 사탄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제1탄에서는 음욕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음욕, 더러운 것 이것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호색이라는 말은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호색이라는 것은 음욕에서 좀 더 활발성, 더 적극성을 가지고 날뛰는 놈이 그것이 이제 호색입니다. 개방적입니다.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더러운 것, 성적인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 이것을 호색이라고 그럽니다. 자,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원수마귀는 뭘 먹고 사느냐? 오늘의 원수마귀는 우상제물을 먹고 삽니다. 우상제물.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믿겠다 이겁니다. 심성들이 그렇습니다. 보여야 믿겠는데 보이지 않는데 무슨 한번 신을 믿으라 그런가 이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니까 보이는 신을 만드는데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들로서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승인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먹을 것 갖다 놓고 재물을 차려 놓고 야단 법석을 떨고 춤도 추고 엉뚱한 짓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원수마귀의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상 숭배에 받아먹고 제사 받아먹고 살아가는 이 원수마귀 때려 부숴야 됩니다. 때려 부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라야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충만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 꿀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 계시록 10장 8절에 이하에 볼 것 같으면 거기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속에 들어가니까 그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달고 맞춰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취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우상숭배라 그러는데 우상이라고 처음 이제 생각할 것은 우상이란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옆에 내 마음에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가운데 간데 사라져 버리고 보이는 우상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원수마귀는 그 우상 앞에 가서 대접 잘 받고 지금 웃고 있는 것이죠. 참 한심스러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상 숭배, 이 우상 섬기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성경에서 찾아볼 때 여러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임금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섬기진 아니하고 귀신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자식이 아플 때에 그 신에게 가서, 이웃 나라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이 집구석, 이 집안에, 여로보암 집안에 그 자식이 병든 자식도 죽고, 자기도 3년 만에 죽고, 또 아들도 임금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3대가 죽고 죽는, 우상 숭배는 3대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섬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섬겨 봅시다. 그러면은 1000배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쓸데없는 피조물들 데리고 쓸데없이 너들 날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잘 섬겨서 1000대까지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회원들, 모든 이제 성도들이 다 함께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보이는 신을 우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자, 우리는 성경에서 나를 본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살아나지를 못해요. 죽어요. 왜 그러냐? 자,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그것도 허물투성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죄인들이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고개 쳐들어 바라볼 수 있겠느냐? 못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사랑했던 자녀들도, 자식들이 아버지 앞에서 큰 죄를 짓고 나면은 아버지하고서 고개를 치켜들지를 못해요. 아버지를 바라볼 수를 못해요. 왜 그러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라보지를 못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저 지옥의 밑바닥에 들어가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된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못 바라보지요. 바라보면 죽어버리고 맙니다. 말씀에서 나를 본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거기에 스랍들이 나옵니다. 스랍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6날개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6날개 중에서 2날개는 발을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2날개는 난다 그랬습니다. 창화한다. 그 다음에 남은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죄 없는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같이 더럽고 더러운 누추한 이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겠어요? 어림없지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쳐다보지 말라, 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실천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면 거역하고 쳐다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을 세워놓았습니다.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야단 법석을 지우는 것이죠. 속지 맙시다. 어리석은 백성됩니다. 지옥불에 끌려가는 사탄의 동조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좋은 책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말을 들으면은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나 우리 영혼이나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지 마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마라. 귀신의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밖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불교의 팔만대장경 영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건 다 빼내버려야 됩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유교가 불교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교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안에 모든 것은 다 이미 다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하나, 신구약 하나, 그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내세의 문제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잘 간직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원수마귀는 둘째로 무엇으로 가지고 이들이 배불리느냐? 정령숭배랍니다. 정령숭배. 정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정령. 정령, 죽은 사람이 넋이 돌아온다 이겁니다. 넋이. 죽은 사람이 넋이 돌아오는 날, 제사 지는 날 돌아온다는 거. 돌아온다는 거.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알면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가서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느냐? 지옥 갔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지옥에 있는 아브라함이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니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안겨 있느냐? 자기 집에 거지 노릇 하던 나사로가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지금 5 형제가 있는데 내 있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좀 해주세요. 그런 내용의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건 안 돼. 저 땅에서는 선지자들이 있어.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우리의 이 죽은 영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내려올 수가 있다면은 부자가 부탁할 것 없이 나사로에게 부탁하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할 것 없이 자기가 쪼르륵 내려오면 될 거 아닙니까? 쪼르륵 내려와서 야들아, 야 동생들 봐라. 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데 너들 제발 그거 오면 안 돼. 그럼 말하면 될 텐데 못 내려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성지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돌아가신 조상들이 그 넋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날, 이건 믿으면은 참 불행한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누구의 예속된 자냐? 마귀에게 예속된 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조상들의 제사를 10번 드리는 제사, 11번, 13번까지 드리는 제사, 한 달에 2번, 3번 일어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에 먹고 살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굶기를 맘먹듯 한다는 그런 시절에 조상들이 온다니까 그래도 쌀 구해가지고 쌀만 해놔놓고 뭔가 고기 반찬 만들어 놔놓고 이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먹고 가느냐? 귀신이 먹고 갔어요. 귀신이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처먹고 갔어요. 귀신이 뭘 먹고 갔다고요? 처먹고 갔어요. 요 나쁜 놈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짓에서 떠나서 넋이 온다는 것은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정령숭배. 그 다음에 토템 숭배가 나옵니다. 토템. 토템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 아닌 어떤 사물들, 이 사물들이 다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관하는 영, 바위도 주관하는 영이 있고, 나무도, 풀도, 뭔가 자연도, 뭔가 산도, 들도 다 주관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산신령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많습니까? 산에도 영이 있고, 바위에도 영이 있고, 바다에도 영이 있고, 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이제 인간들이 속아 넘어가서 토템 숭배. 동리마다 천하여장군, 천하대장군 써보지는 것 토템 숭배입니다. 동네 입구에 정자나무 토템입니다. 신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맛있는 거 하면 갖다 놓고 절하고 나옵니다. 어느 놈이 받아 처먹느냐? 조상이 와서 드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 우리의 대적 저 원수마귀 사탄이 처먹고 입석 닦고 나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만치 속았으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얼마나 많이 우리 조상들이 속아 내려왔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 해방이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복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암울한 원수마귀의 그 속삭임에, 그 원수마귀의 마술에서, 그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백성들인데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 원수마귀에게 꼼짝을 못하고 시집가는 날도 어느 날 마음대로 받지 못하고, 장가가도 마음대로 나를 받지 못하고, 뭔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집안에 뭘 벽에다 필요해서 못을 하나 박으려고 그래도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귀신이 깬다나 귀신이 어지럽다나 참 대접 잘 받고 살았습니다. 이 귀신들아, 이 원수마귀 사탄들아. 예수로 말미암아 박살을 내야 됩니다. 박살. 그래서 우리 지금 이후부터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원수마귀 배불리는 일에 가담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보자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말씀은 여기서 그치고 제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제가 생명 살리기 실천 회원 모임을 있었습니다. 그 모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모임을 주선하면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를 아시려면은 광야의 소리 26번, 배정석 목사 치면은 광야의 소리 26번 죽음
죽으면 예외가 없다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내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나옵니다. 그 동기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기아로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숫자가 얼마냐? 8억 명이 넘다 그럽니다. 거기에서 하루에 죽어가는 굶주림에서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숫자가 2만 5천에서 이상 추가 자꾸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초, 2초, 3초, 5, 초로 따져서 1초에 몇 명이 죽어가느냐? 1초에 5명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기구에서 발표한 것인데, 내 발표가 내 생각으로 다른 시시한 기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유엔 기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초에 5명이 사라지는데 이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 형제들이 구출해 낸다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한 생명으로 빨리 구해내 보자는 것입니다. 구해내는 데 있어서 내 호주머니에 생돈 내라는 말이 없습니다. 생돈은 절대 안 내도 됩니다. 생돈은 그대로 두고시고 필요한데 사용하세요. 생돈은 하나도 안 합니다. 평생토록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느냐? 운영면에 있어서는 이 카톡에 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에 구독만 누르시면은 돈을 내는 것입니다. 현찰이 아니지만 현찰과 같은 역할을 할 날이 옵니다. 그 역할을 할 날이 언제이냐? 1000명 단위가 되어지면은 이 회사에서 지원금인가 보조금인가 무슨 명칭으로 돈 나오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받아서 저는 그 유니세프나 아니면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에게 전달해서 생명 살리는데 이것을 투자하겠다, 이거 말입니다. 회원들은 절대 일전 한 푼 호주머니에서 내는 법 없습니다. 현찰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구독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인이나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이거 한번 들어보고 제발하고 이 사람 구독을 눌러라, 구독. 그래서 1000명이 되어지면은 10만 명이 되어지면은 놀라운 힘이 생겨집니다. 우리 구출해 냅시다. 우리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해 냅시다. 그들을 살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우리가 잘 되어집니다. 우리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은 잘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뜻을 모읍시다. 힘을 모읍시다. 1000명입니다. 1000명. 지금 벌써 100여 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100여 명의 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회원에서 우리가 1000명만 올라가면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가지고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지출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다 상세하게 이 설교 시간에 다 밝히겠습니다.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인들, 그 식구들 아니면 친구들 할 것 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라도 여기에 구독 눌러시라고, 이거 들어보고 이 좋은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고 권고하시면은 참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시간에 우리 즐겁게 계시다가 건강하게 계시다가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